사역 두 번째, 도라노 소원의 사역 두 번째를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다. 에베소에 도착하자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하고 날 때 성령의 세례가 그들이 임함으로써 능력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해당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일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전략이 새롭게 바뀌다. 바울은 전략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차, 2차 전도 여행에 따라 핍박이 심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에 따른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도 전략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라노 소원 전략이었습니다. 능력받고 은혜를 받았던 12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들은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 감동과 공동체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이 바로 도라노 소원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도라노 소원 사역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인 능력. 영적인의 능력. 바로 영적인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너무나 희귀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도 않고 어떠합니까?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은사 받은 사람,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신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아치마를 가지고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겉옷을 가져서 병든 자에게 덮었더니 치유되는 역사. 아멘. 엄청나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 관계없는 것 같아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사역에 바빠서 가지 못하는데 목사님 신발만 빌려주세요 했더니 다리 아팠던 사람이 제 신발 신으니까 나서보고 허리띠 좀 주세요. 허리에 딱 허리띠를 맸더니 허리가 딱 나서보는 역사. 바지를 주세요. 바지를 입었더니 건강하게 다리가 나타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비주의로 갈까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손수건에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어떻게 했다? 나았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획기적인 능력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직접 바울이 손을 대지 않아도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말씀의 훈련과 공동체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서 3년 동안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에 훈련받고 기도하는 데 전무했습니다. 성령 받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은 내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돌과 가시와 길과 같은 이 묵었던 땅을 갈아엎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뭐가 뿌려지지 않았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만 나오고 있어요? 풀만 납니다. 들었던 소식, 성경도 들었던 거, 설교도 들었던 거, 세상의 거, 이것을 가지고 그 땅에다 심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냥 헛된 말만, 그리고 능력이 없는 말만 한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예수의 도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브루스가 아굴라의 두 부부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합니다. 그때 어떠냐니까 유대인들을 이기게 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옥토화된 밭에 무엇이 떨어졌다?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에 대한 강론을 받습니다. 말씀 훈련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소수에 불과한 12명의 제자를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바울 또한 소수의 12명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전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까? 병들이 나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육적인 능력이랍니다. 어떤 능력이다? 육적인 능력. 여러분들은 육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서로 앉은즉 나음을 얻는다. 그 육체적인 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난 것도 있어요. 귀신이 떠난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두 영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과 육의 영, 세상의 영, 사악한 영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나는 싸운다고 하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합니다. 내 안에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잘못된 길을 접어두면 큰일 납니다. 꼬랑이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한 길만, 오직 한 길,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과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천국을 만들라. 옥토로 만들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입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주둥이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잡스러운 것이 나오기 쉽죠. 이상한 말, 누구 흉도 보기도 하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세상 말도 하고 갑자기 찬송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해라 뭐 이상한 세상 노래도 불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희귀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 바로 우리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 귀신들이 나에게 달려지지 못해도 완전히 무장 상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이 소수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아니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를 사용했던 것 봅니다. 앞치마 여러분들, 우리가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그 앞치마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청막을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 앞치마를 늘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치마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연장들이 있겠죠. 만약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앞치마 형식으로 그렇게 늘 편한 복장으로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복장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손수건도 있었고 앞치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 덮어들이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능력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랍니다. 어떤 영향력? 능력 있는 사람의 영향력.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통해 능력의 영향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상 그 사람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시죠. 그 사람과 대화 나눴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있는데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믿어지는 거죠. 그런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었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다 듣고 나서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너 마음대로 정말 너의 구한대로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을 때 한나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왜 믿었을까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응답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수세에 금하여서 더욱 열심히 살고 남편을 잘 섬겨서 진정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음을 열어 아이를 낳게 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응답받은 삶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능력은 주변의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볼 때 그 이상한 능력이 막 체험되는 역사, 느껴지는 역사, 그리고 그들 안에서 막 감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놀라운 무슨 능력이다? 영적인 능력이다. 이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사이 보면은 에피소드와 같은 등장하는 한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함께 집중 훈련받았던 12명의 소수의 사람들도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다녔던 어떤 사람입니까? 마수라는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험 삼아서 귀신 들렸던, 한마디로 악기 들었던, 여기서는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악기 앞에 밑에 나눠져 보니까 바로 악령 들렸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악령, 바로 귀신, 악기, 그런 사람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려서 시험 삼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참 멋지죠. 참 이 사람 멋지죠. 그래도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 불러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만 하면 자기들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누구의 이름을 빌려죠? 바울의 이름을 불러요. 이런 바울의 이름을 아무 불러도 귀신이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이런 바울의 호영의 이름 불러보세요. 귀신 들리자고. 호영이를 명하네. 그럼 호영이가 누군데 그럼 어쩌랍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이름 아무 불러도 안 나가요. 바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짜 믿음입니다. 꽝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귀신 나가요. 내가 능력이 내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해 보세요. 귀신 여러분을 탁 돌려들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잠깐 바울의 이름을 불렀다 해서 귀신이 쫓아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기 들린 사람 참 믿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바울도 안 나가요. 예수님 안에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러나서 이제 스게대의 아들이 그런 흉내를 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기 들린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뛰어 올라왔어요. 뛰어올라서 상하게 하고 온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 옷을 홀랑 벗겨버려요. 참 귀신 들린 자 옷을 다 벗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을 가잖아요. 배를 타고. 근데 딱 귀신들이 만납니다. 어떤 귀신 들렸습니까? 군대 귀신. 근데 군대 귀신 들렸다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옷을 입혀도 다 옷을 벗어버려요. 쇠사슬 묶어도 다 끊어버리잖아요. 콜랑도 벗고 다녔던 사람, 광인이 앉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스게디아 아들과 또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벗은 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가릴 것만 가리고 도망갔을까요?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가짜와 진짜라는 것이죠. 믿음도 가짜가 있고 믿음도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이 이게 마술하는 이 유대인들과 또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가짜였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내기 때문에 귀신들은 흉내 내는 사람을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 이 악기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정말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봤다고요? 귀신처럼. 자기가 누구길래? 귀신이기 때문에 아주 귀신처럼 잘 알아봐요. 여러분도 한번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볼까요? 한번 귀신들을 잘 만나보든지. 여러분 우리 신학교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본 데가 있습니다. 어디 간지 아세요?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우리 신학교 때. 무당집 찾아갈 때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는데 무당 딱 보더만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귀신처럼 알아봐요. 너희가 예수 믿고 있어. 전기가 안 나온다. 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도 전기가 안 나온 사람입니다. 예전 딱 한 번 가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안 나온다? 전기가 안 나와요. 혹시 가봐서 또 전기가 나와서 실망하지 마세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전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모방되지 않습니다. 흉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것은요 모양이 정말 진짜 같아요. 이 모양만 진짜가 아니라 만져봐도 어떠니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향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냥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짜 것은 진짜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은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면은 진짜라고 하겠죠. 가짜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고 하겠죠. 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비슷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비슷하고 기도도 그래 유창하게 잘하기도 하고 헌금 드리는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아볼로 목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브루스기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다 천도도 있어요.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짜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흉내를만 낼 뿐입니다. 목회자도 가짜 목사는 어때요? 직업적인 목회자도 아주 잘하겠죠. 언변스럽게 설교도 잘할 것입니다. 목회의 흐름도 잘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흉내를 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에게 오히려 무엇을 받습니까? 조롱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분별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런 조롱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덜덜 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진짜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가짜는 귀신을 조롱받을 뿐 아니라 귀신이 그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귀신들이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현대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떠할까요? 교회가 정말 능력이 나타날까요? 점점 갈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그냥 프로그램과 그런 모든 다양한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능력이 죽어가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 평안이 있는 교회,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 이름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걷게 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가 없다? 은과 금이 없다. 그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구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현대 교회는 돈은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도 있습니다. 영향도 끼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이벤트도 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고 가면서 교회를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 관심 많은데 어떤 관심 많은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을 잘하느냐, 그 교회가 무엇인가 이벤트를 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인지, 정말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찬양이 뜨거운지, 기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진정한 교회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 지역에서 교회 하면은 둔전교회가 떠오를 정도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주예전에 모일 때는 우리 교회로 모여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금과 은도 가졌지만은 낯선 예수 이름도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선포한 자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 재정도 성교부도 있지 않습니까? 미자리 교회가 아니고 자기만의 교회이기 때문에 금과 은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기 때문에 생활의 보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해야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있다. 물질적인 있다라고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되잖아요.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낯선 예수의 이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금과 은은 없거니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없었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없었을 것이에요. 없기 때문에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안진뱅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줄 수 없는 그 물질이 없지만은, 이것은 내가 은과 금을 너에게 줄 거는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줄 수 있는 거, 우리는 물질은 조금 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나는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 이름입니다. 너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죠.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도 진짜, 아멘. 영적인 능력도 진짜, 성령의 사람도 진짜, 우리 모든 삶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이 사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만약에 마술하는 유대인과 스게의 아들, 그 아들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을 따라했다고 생각한 거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달랐겠죠. 귀신들이 무서워 떨었겠죠. 그런데 반대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따라서 했단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따라서 했는데 무엇을 삼아? 시험 삼아. 이 시험 삼아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될까 하면서 혹시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시험 삼아서 했다는, 하나님이요 시험 삼는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시험했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했단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마술하는 이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사단에게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사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 이 시간에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저 사람 나에게 조롱하고 있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말해야 되겠죠. 내가 믿음 없는 걸 용서해주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다시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능력이 나타나죠. 네, 우리들도 믿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있다가 잠시 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시험에 이겼다가 잠시 후에 시험을 못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믿음이 엄청 좋다가 몇 시간 뒤에는 믿음이 확 밑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여러분 5,000명이 먹였던 제자들의 현장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왕이라 삼았을 때 제자들 제쪽에서 바다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풍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는 걸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에 걷게 하옵소서 걸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했어요. 무엇을 보고 나자? 풍랑을 보고 나자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다가 없다가 크다가 작다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수님 명하서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창피당하고 조롱받은 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를 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이 사람들처럼 조롱받았다 해서 눌림을 당했다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졌다고 패배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려고 하고 나서 예수님을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같이 나타나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가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사악한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